어느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비가 무지하게 쏟아지는 날인데 특무상사가 갑자기 훈련병을 부르더래요.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저기 지금 사단장실 앞에 있는 화단에 저 깡통을 가져다가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 훈련병이 황당하잖아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는데 깡통으로 물을 주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물었어요. 아니 계속해서 내일까지 비가 온다 그러는데 왜 물을 주라 그러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상사가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군인이 빠져가지고 안 된다는 게 어딨냐고 우비 입고 가서 하라고 그러더래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심각하게 혹시 들으신 건 아닌지. 저는요, 제가 앞서 이 예를 드는 이유가 우리 신앙생활이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때 되고 시 되면 화단에 물 줬어요. 물을 주는 이유는 화초에게 영양을 주는 게 그게 목적에 다예요. 근데 비가 오고 있음에도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 되고 시 되니까 해야 돼요. 안 하면 뭐 일 안 한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이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적잖게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함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교통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근본적인 생각은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가 생각은 전혀 없이 때 되니까 시 되니까 온 거예요. 그리고 졸던 가든 말씀을 듣지 않건 가든 돌아가면 나는 내 역할 다 했어 라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우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때 되니까 물 줬어, 이거랑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온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들을 회복시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는 이유가 뭔가 교훈 세 가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나요? 기대하십시오. 문제는 기적을 낳는 통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도대체 내가 믿고 마지막 끝까지 맡길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확인, 그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다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 경험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한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문제예요. 프로블럼입니다. 문제 속에 들어가야 기적이 기적다워져요. 부활이 우리가 기적으로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를 통과해야지만이 부활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기적의 대명사가 되는 건요, 인생의 홍해바다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만났었고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이집트 군사가 바로 코앞까지 쫓아와가지고 나는 도저히 살 길이 없다라는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오잖아요. 그죠? 그 멋진 기적이에요.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야, 정말 천사가 문 열어주는 기적을 경험하기 쉽네 라고 생각된다면 먼저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왕왕 적지 않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저한테는 목사님처럼 그런 드라마틱한 기적이 없을까요? 저도 목사님처럼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이러고 물어본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저와 똑같은 기적을 하길 원하세요? 그럼 간단합니다. 먼저요, 집이 불이 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양식을 먹으면 내가 저거 다음 양식 끼니를 걱정할 만큼 극심한 가난까지 몰아가야 돼요. 또 수년 동안 모아놨던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는 일을 겪어야 되고요. 귀신 나오는 집에도 살아봐야 돼요. 그리고 바퀴벌레와 쥐떼들이 들끓는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내 삶이거니 라는 그런 처지에 놓여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보여주세요. 왜냐고요? 그게 제가 살아온 환경이었었어요. 이런 극한 환경 속에 있어야 드라마틱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분이 점점 얼굴이 하얘지세요. 그리고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원하는데 문제 속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순간에도 기적을 안 행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나는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복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I deserve it. 나는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과 땀으로 여기까지 온 거는 다 내가 했어라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를 베풀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익스트림한 example을 좀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요, 부지런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개개인 한 사람마다 다 했다라는 걸 믿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운전하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느라고 속도를 늦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어쩌면 큰 사고 났을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아침에 나오는데 한 1분 운전을 나가다 봤는데 이거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안 갖고 왔네. 뭐 얼마 안 나왔으니까 돌아가가지고 그라지 문 열고 올라가가지고 갖고 내려왔어요. 그 3분 소비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앞에 놓여진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믿는 게 있어요. 저는 안경을 꼈잖아요. 그럼 여기 안경테가 이렇게 두껍게 있죠.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해요. 분명히 이 안경 너머로 하나님이 나 모르게 일 많이 꾸미고 뭐 막아놓고 뭐 제껴놓고 뭐 이런 일 많이 벌어놨을 거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어요. 왜 그렇게 믿는지 아세요? 이런 일을 겪었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르헨티나는요, 고속도로가 거의 뭐 아웃도반 언리미티드처럼 달려요. 130, 140마일은 그냥 쉽게 달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을 90년도 그 당시에는 그 아르헨티나 크기가 남한의 25배예요. 근데 인구는 3천 몇백만이었어요. 300만인가?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저 도시까지 거리가 굉장히 먼데 이 중간에 마을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만 쫙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 한 3시간 운전하고 와가지고 티켓 하나 잡고 가고 이럴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경찰도 잠자고 중간에 뭐 이렇게 사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니까 한 5시간, 6시간 나가면 경찰이 그냥 없어요. 맘 놓고 다닙니다. 어느 정도로 속력을 내느냐. 저희 형님이 뭐 얼마 전, 몇 년 전에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5시간 거리를 가는데 220을 밟았대요. 220km. 저도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니까 20 중반이니까 그 디젤차, 복스바겐차 디젤차로 185km까지 밟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맘 놓고 밟아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수양회를 하고 이제 저 혼자 집으로 이제 마치고 피곤하지만 운전하고 돌아올 때였었어요. 뭐 그렇게 속도가 높진 않았지만 그래서 작은 속도는 아니었었어요. 막 운전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요. 근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그 팬시한 셀폰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벽돌같이 생긴 거. 그때는 그 셀폰이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블루투스를 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셀폰이 울리니까 당연히 이걸 집으려고 그러면 속도를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죠. 줄이고 이렇게 뚝 짚고 드는데 앞에 덤프 트럭 하나가 뒤집어졌어요. 만약에 전화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브레이크 안 밟았으면 그냥 받았어요.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저 지금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영문도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서 제가 근데 어머니 왜 전화하셨어요? 했더니 아 미안하다 잘못 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예요. 그거 왜 잘못 걸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는요, 이거는 드러나는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졌구나라고 인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바쁘세요. 뭘 하고 계세요? 이걸 못 믿고 왜 하나님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요? 라고 원망만 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뭐 작게 해줘서는 도저히 기적이고 내가 너를 케어하겠다는 걸 모르니까 씬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것이 놀래 자빠질 거 아니면 안 되는 상황. 그 증거가요,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막 죽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와서 풍랑을 잠재우고 제자들을 구해내요. 그죠? 그때야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거를 제자들이 알고 인지합니다. 근데요, 저는 정말 장담합니다. 이 사건은요, 우연히 예수님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계시다가 바람 부네, 비가 오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 우산 쓰고 나갔다가 제자들이 있네? 이러고 나가가지고 구해낸 사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각본 짜놓고 의도한 연출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증거가요, 이 기적이 언제 벌어졌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행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기적을 벌인 다음에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그냥 바다로 건너가라 그래요. 그리고 뒷정리를 자기가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뭐라 그랬어요? 즉시 재촉했대요. 뭔가 급하게 빨리빨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예수님이 뒷정리하는 거는요,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니잖아요. 보통 피곤하면 다 설교하고 마치고 야, 나 먼저 건너가 있을게, 니들이 천천히 와, 이게 정상이죠. 근데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부흥회 강사가 와가지고 수양회 다 인도하고 나서 스태프들 보고 먼저 식당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의자 정리하고 불 다 끄고 문 잠그고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요,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죽을 고생하고 있는 거를요, 지켜보고 있어요. 몇 시에 등장했냐? 사경이라고 돼 있죠. 사경쯤에 걸어왔다 그랬죠. 근데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바다로 보낸 시간과 사경까지의 시간은 얼마냐? 약 6시간, 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으킬 때 예수님이 이거 안 되겠는데, 저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고 뚝 등장했으면 감동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6시간, 7시간을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제자들 입에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짠짜라짠 그러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요, 5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떡 떼시던 일을 알지 못했대요. 떡 떼시던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이에요? 오병이요. 그러니까 불과 6시간 전에 떡을 떼고 나눠가지고 5,000명이 먹었던 그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했다는 거를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마음이 도리어 둔해졌대요. 왜냐면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실은요, 그 사건에 깊이 인벌브된 제자는 둘밖에 없었어요. 안드레하고 빌립. 나머지는 배가 고파서 어떡하지 했는데 광주리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떡이 나오니까 이거 웬 떡?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엄청난 기적이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해 보여줬는데도 제자들이 인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얘네들 안 되겠다. 얘네들 안 되겠어. 여전히 나를 그냥 마술사로 안 해.
그냥 매지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씬을 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어. 니들 다 먼저 바다로 가. 다 보내버리고 풍랑이는 엄청난 사건을,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 여전히 내 곁에서 끊임없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벌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놀라운 일도 우연이야, 운 좋았어, 재수 좋았네라고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얘네들 안 되겠다. 나를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보는구나. 잡신 중에 하나로 보는구나. 천지 창조주여 우주의 주관자라는 걸 여러분 앞에 경험하게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을 바다에 빠뜨렸듯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자꾸 원망하면서 내겐 기적이 없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제자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엄청난 사건을 지금 겪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가 죽을 지경에 놓였다는 사실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의 결국이 나빴나요? 안 좋게 일이 끝났나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결코 일이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져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다에 빠져서 고생한 것이 나중에 이 사람들의 자랑이 될까요?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을까요? 자랑이었을 거예요. 이번에 어떤 일인 줄 알아? 우와, 이런 거 겪어봤어? 그래서요, 우리의 문제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거, 바다에 빠지는 거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각인되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라 그랬잖아요. 왕의 신하.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왕을 보필할 정도의 수준이면 식견, 지식 뛰어났겠죠. 그리고 부도 명예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부와 명예를 왕창 누리는 사람이 굳이 목수의 아들을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가난뱅이에게 찾아가서 뭔가 부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 찾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47절을 보니까 아들이 죽게 됐대요. 아들이 죽게 됐대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을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그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그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이 내 구주와 주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도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나요? 고민하기, 결정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삶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적을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인가?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같이 읽습니다. 5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자, 몇 번째 표적이래요? 근데 사실 이게 두 번째 표적 아닌 거 아세요? 이 표적 두 번째 아니에요. 앞에 2장 23절에 보게 되면 6월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많은 기적들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왜 이게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 그의 해답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유예요.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는가? 그 7가지 기적만 요한이 딱 뽑아가지고 올려놨는가? 다른 거 아니래요. 그 모든 목적은 우리를 배불리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번영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 하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7가지 기록을 요한이 기록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요, 그렇게 많은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내 짜릿짜릿한 감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 의지에 대한 확고한 이성으로 판단되어진 의지로 인한 결단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분들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나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뭔가 나에게 기적이 필요하다. 뭔가 좀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뭐 그렇게 기적을 해가지고 돌아온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인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기적이 필요해. 기적이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기적이 딱 정말 등장하면 믿지 않아요. something 뭐 좀 스트롱한 걸 원한다 그러지. 야, 이 정도는 뭐 좀 우연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강한 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라고 자꾸 밀어요. 제자들도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만났는데도 5,000명을 먹였는데도 하나님인 줄 모른다니까요. 내 삶 속에 기적이 없어서 뭔가 강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항상 놀라움이라는 이런 짜릿짜릿한 거를 찾아가지 마세요. 그냥 이성적으로요, 내 삶을 봤을 때,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일은 어떻게 벌어진 거지? 내가 한 게 아닌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래. 이걸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내 아들을 보니까 도무지 얘는 눈 색깔도 다르고 머리통도 다르고 눈도 코도 입도 다 다르고 발가락을 들여다볼까? 발가락도 달라. 성격도 달라. 도무지 아들이라고 믿겨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애 잘 때 몰래 머리카락을 툭 뽑아가지고, 내 머리카락을 툭 뽑아가지고 DNA 검사하면 돼요. DNA 검사했더니 99.9가 나와. 친자 확인. 그럼 누구예요? 내예요. 아무리 느낌과 감정으로 아니더라도 걔는 내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 믿음의 결단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분명히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 성경의 말씀과 비추어 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베풀어 준 것이 확인되어진다면 그냥 오늘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 감정적인 반응에 있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는 결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오래 끌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다는 것이 내 이성이 증거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오늘 지금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맞다고 생각되어지면 이제 삶의 가치관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요한이 7가지 기적을 적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이 나타난 이유는 다른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기적과 표적이 없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요. 기적과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데요. 여러분,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도무지 기적과 표적이 있지 않으면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라는 거는요, 그냥 가소로운 얘기가 아니라 한탄이에요. 한탄. 도무지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못 믿니? 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기적이 나타났을 적에 하나님 이런 걸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까지 자라나야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발견해야만 해요. 그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에 나오면서요, 분명히 저마다의 그런 바람들이 다 있잖아요. 병고침도 받고 싶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하고 싶고, 잡이 없으면 잡도 구하고 싶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구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목적이, 우리가 기적을 사모하는 목적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기적도 있지만 모세가 갈라놓은 바다도 다시 덮였어요. 살려놓은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오늘 살림받은 왕의 신하의 아들도 또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잘됨과 번영을 자꾸 추구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나이 들면 몸이 망가지게 돼 있잖아요. 정상적인 거잖아요.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조그만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떠올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는구나. 나를 아직도 관심 갖고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크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가슴 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해결받기를 원해서 의심도 없이 그냥 막 기도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 우리는 크게 실망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내 삶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벌어졌어요. 왜 나는 의심도 없이 믿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라고 물어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의심했구나, 이렇게. 의심하면 안 돼. 베드로 봐. 의심해가지고 빠진 거 아니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의심이 없는 자에게는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옮겨진다고. 근데 안 되는 건 네가 의심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말씀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의심했구나. 이제 방법을 바꿔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의심이 들면 주여 미십니다. 미십니다. 의심막이 안 물러갈지어다. 미십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쉑쉑거리냐고. 그랬더니 쉑쉑거리면 귀신이 물러간대요. 그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이거 되게 위험한 게요, 예수라는 이름보다 쉑쉑거리는 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거 작은 사고 하나 차이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을 바꿔놓습니다. 쉑쉑이 귀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쫓는 거지. 예수의 권능과 능력으로 쫓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아시지만 통성기도를 나빠하는 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기도 인도할 때 크게 막 목소리 부르짖으면서 하잖아요. 아니, 기질에 따라서 뭐 크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내용 없이 크게 짓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냥 믿습니다. 말씀드렸죠. 믿습니다를 반복하는 이유가 왜 그런다고요? 못 믿어서 그런 건 못 믿어서. 안 믿겨지니까. 어떻게든 내가 내 뇌를 세뇌시켜가지고 평안이라도 맛보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추워도 의심하지 않은 기도는 다 이루어졌나요? 반대로 말하면 이루어진 기적들은 여러분이 기도해서 때문인가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에 달려있다, 노력과 정성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뭔지, 기도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신하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요.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럴 때 많은 경우에 이 부분에 있어서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 네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랬더니 믿고 돌아갔다 라는 걸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믿음이 이런 기적을 나타낸다, 그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 저는 그 말씀에 딴지를 걸고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앵글이 달라요. 앵글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 왕의 신하가 그때 돌아갔을 적에 주께서 내게 명하셨으니 이제 내 아들의 병이 고천받았도다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갔다라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요, 써져 있는 대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요, 써져 있는 대로 한번 보자고요. 먼저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찾아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죄송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믿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얘기할 적에 믿고 있다는 거예요,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믿지 못한다는 거. 지금 네 상태는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고 있잖아. 내가 구세주라는 걸,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요, 그의 말에서도요, 그가 믿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드러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보세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은 뭐예요? 죽으면 못 고친다. 아무리 당신이 용하다라고 소문난 사람이라도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리밋을 딱 갖고 있어요. 제한을 갖고 있어요. 창조주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용한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와야 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았어, 가,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갔대요? 믿고 갔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가 확신을 갖고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 봐요. 믿긴 믿었어요. 근데 반신반의 있죠. 반만 믿었어요. 아리까리하게 갔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왜냐면요, 일단 내려가잖아요. 집에 내려가는데 종들이 올라와요. 어떻게 됐어 내 아들? 그랬더니 종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다고. 보세요,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신하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했나요? 안 그랬어요. 뭘 하나 더 물어봐요. 너 그때가 언젠데? 확인해요. 근데 그때를 말한 게 7시다. 그러면 이제 오후 1시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 그때서야 그가 한 줄 압니다. 51절 52절 한번 보겠어요. 51절 52절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오후 1시예요. 그게 맞은 거예요. 예수님 만난 시간이랑. 근데 보세요, 제가 왜 여기에 안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가나, 예수님을 만났던 가나에서요, 자기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까지는 4시간 거리예요. 4시간 거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넌 살았어, 그게 어제 1시래요. 그렇게 말한 시간이 어제 1시예요. 어제 낮 1시. 그 말을 진짜로 믿었으면 4시간 거리를 몇 분 만에 갔을까요? 4시간 거리면 내 아들이 진짜 살았어? 확인하고 싶고 그 결과를 보고 싶으면 4시간 걸리는 거리를 보통 급하게 재촉해가지고 한 3시간이면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안 내려가요. 그 다음 날 가요.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고 그럼 막 도착해가지고 뭐 종들 끌고 나서 빨리 가자 그랬을 텐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랬더니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하긴 멀긴 하다. 그리고 그냥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도 그냥 내려갈 수 없다, 이 동네 용한 사람 좀 만나볼까, 약이라도 지어볼까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오후 1시에 그랬는데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내려간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는가? 여러분의 기도와 바람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의심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의 방법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규정이 있고 제약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다만 죽기 전에 고쳐주세요. 제약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고작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 가족이 이것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의 기도, 그 신하의 바람대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신하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부분인 구원의 부분을 만지시고 결국에는 온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박상훈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승동교회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대요.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6개월 후로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6개월 뒤 아무 날 아무 시에 드디어 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날짜가 잡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든 무조건 그날 그 시에 좋은 날씨,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6개월을 그냥 쉬지 않고 부르짖었어요. 왜 이렇게 6개월을 부르짖고 기도했는가? 날씨가 좋아야 누가 많이 와요? 하객이 많이 오죠. 하객이 많이 들어오면 뭐가 많아질까요? 부죽음이 많아집니다. 추궁이 많아져요.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요, 남편이 군인인데 워낙 청렴하게 지냈었기 때문에 아들이 결혼하는데 전셋돈 하나 마련해 줄 돈이 없더래요. 그래서 부득불 6개월을 두고 그냥 매일같이 목 놓아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되니까 분명히 일기예보는 맑음이었는데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후 2시에 결혼식이면 11시쯤 12시쯤 비가 그칠 거다라는 생각 하잖아요. 왜? 6개월을 기도했는데. 근데 12시까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1시에는 폭우가 쏟아지더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원망이 터져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고. 내가 6개월 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맑은 날씨는 고사하고 폭풍우를 주는 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2시가 딱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비는 여전히 폭우로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계속 오더니 나중에는 의자까지 쫙 놓고 앉았대요.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축의금을 세어봤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을까요? 적게 들어왔을까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크지나 칭칭 나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진짜 간증은 결혼식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날 일기예보가 맑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닥 친하진 않지만 알고 지내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골프를 치러 가기로 했었대요. 근데 맑음이었으니까 비가 그치겠군 이러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폭우로 바뀌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대회인데, 야, 그래서 이제 누가 얘기하기를 이따가 2시에 아무개 아들이 결혼해. 그랬더니 아이, 그러면 오늘 거둔 회비를 거기 갖다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그건 단체 이름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단체 회비는 회비대로 축의금으로 들어가고 개인이 집에 가서 양복 입고 갈아오면서 수표를 다 개인마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대회 사람들이 왔으니까 뜻하지 않게 축의금이 넘치게 된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돌이 떡인 줄 알고 돌을 달라고 바보처럼 하나님께 6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바꾸셔서 돌 대신에 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뱀이 생선인 줄 알고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어처구니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바꾸어서 뱀 대신에 생선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힘들죠.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어쩌면 우리 가슴 속에는 상처들이 더 쌓이고 가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서운한 일, 안타까운 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원망하고 싶은 일,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귀 막고 모른 척 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적을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늦어지고 있나요?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적을 대할 때 이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때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결코 잊은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매일마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 드리겠어요.